오늘 시간에는 네 기도를 듣고 눈물을 보았노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느 장례식에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돌아가신 분은 제가 이전에 섬겼던 교회에서 함께 제자반을 했던 남자 집사님이셨습니다. 그 집사님께서 46살의 젊은 나이로 췌장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 집사님은 사람이 얼마나 착한지 정말 법 없이도 살 수 있을 만한 분이셨습니다. 다른 사람들하고도 인간관계도 너무나 잘하셨고 다른 분들을 섬길 줄도 아셨고 언제나 양보를 많이 하셨던 분이었고 늘 다른 사람을 많이 챙겨주셨던 분이었습니다. 너무나 좋은 남편이었고 또 너무나 좋은 아빠였습니다. 예수님을 늦게 믿게 되어 30살 초반쯤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게 되었고 그 이후로부터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약 9개월 전에 몸이 조금 좋지가 않아서 검사를 받게 되었는데 췌장암 말기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날벼락과 같은 소식이었고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제자반에서 그 소식을 듣고 나서 많이 기도를 해 주었고 또 처음에는 항암 치료도 잘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시기 3개월 전쯤에도 함께 만나서 식사까지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몸이 급격히 안 좋아지기 시작을 했고 몇 개월 살지 못하고 천국에 가셨습니다. 46살의 나이에 정말 젊은 나이에 생을 마감을 했습니다. 제가 장례식에 대표기도 순서를 맡아서 참석을 하게 되었는데 제가 대표기도를 하면서 그렇게 많이 눈물이 나왔던 적은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돌아가신 남자 집사님의 아내분이 남편이 돌아가기 얼마 전에 남기셨던 글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남편은 요즘 하루 22시간을 잔다. 약에 취해서. 그리고 암이 주는 극도의 피로감으로 정신이 깨어 있을 때가 별로 없다. 남편의 아픔과 이 일들이 우리 가족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일까? 알 수 없지만 분명히 우리 가족들에게 특히 나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나는 수시로 하나님이 의심되기도 한가? 어찌 이 세상에 가장 좋은 사람 중 한 사람인 이 사람에게 이렇게 혹독한 아픔을 주시는 것일까? 사탄이 이 일로 얼마나 많은 불화살을 쏘아대겠는가? 당연하다. 하지만 그 일로 인해서 내가 쓰러지기엔 난 이미 너무 많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고 있다. 내가 주 예수 안에 있어야 한다. 사단이 주는 수없는 정죄와 괴로움들을 다 무시할 것이다. 하나님 나라는 평강이다. 오직 계속 하나님 나라만 구하면 그 평강이 온 집안에 가득하게 될 것이다. 나는 내 죄가 생각난다. 그래서 인간은 절망이라고 했다. 그런데 거기서 머무르면 큰일 난다. 그런 존재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갚으셨다. 다시 그 자리로 가야 한다. 제가 아내분이 쓴 그 글을 읽으면서 이런 묵상이 들었습니다. 너무나 솔직하고 너무나 진실되다. 남편이 저렇게 아프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정말 너무하시는 것 아니냐고 탄식하는 솔직함. 남편이 죽음을 앞둔 상황에서 죄를 생각하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남편이 죽어가는 상황 속에서도 십자가의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진실됨. 수백 마디의 말로 하는 기도보다 정말 솔직함과 진실함으로 하는 기도가 이런 것이구나라고 하는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보면 내 인생에도 또한 다른 사람의 인생에도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뜻 때문에 고민될 때도 많이 생깁니다. 인간의 짧은 지식으로 다 이해할 수 없고 설명 못하는 일들이 생길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오는 히스기야 왕도 비슷한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남유다에 있었던 19명의 왕 중에서 가장 선한 왕으로 평가받는 왕입니다. 다윗 왕 이후에 무려 300년 만에 등장한 정말 좋은 왕이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히스기야 왕은 선한 왕이었고 옳은 왕이었습니다. 의로운 왕이었습니다. 산당을 제거했고 우상을 깨뜨렸고 하나님과 연합했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고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히스기야 왕을 평가하기를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서 그러한 자가 없었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전무후무한 왕이었다는 평가이죠. 히스기야 왕 같은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믿음이 좋고 그렇게 인격이 좋고 그렇게 선하고 그렇게 착한 왕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 시대에 남유다 나라 역사 중에서 가장 힘든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웃 강대국이었던 아수르라는 나라가 침공을 해왔습니다. 이미 북이스라엘은 수도 사마리아가 함락돼서 나라가 망했습니다. 이제 히스기야 왕이 통치하고 있었던 남유다 나라도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고 아수르의 침략을 받게 되었고 나라가 망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아수르 왕이 히스기야 왕에게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그 편지의 내용은 조롱과 비방과 모욕으로 가득했습니다. 너희가 우리나라를 상대할 수가 있겠느냐? 너희가 나를 상대할 수가 있겠느냐? 지금까지 너희들 나라 주변에 있었던 국가들 중에서 아수르에 대항해서 살아남은 나라가 어디에 있느냐? 항복을 해라. 너희가 믿는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이 너희를 지켜주겠다고 하는 그 말을 믿지 말라. 이 세상 어떤 신이 아수르의 침공에서 너희 나라를 구원해 줄 수가 있겠느냐? 아수르 왕이 히스기야 왕에게 보냈던 편지 안에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내용, 또 히스기야 왕을 조롱하는 내용,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주하는 내용으로 가득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히스기야 왕이 무엇을 했을까요? 히스기야 왕이 기도합니다. 아수르 왕이 자기에게 보냈던 그 편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편지 내용을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귀를 기울여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눈을 떠서 보아주시옵소서. 사네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이 말을 들어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히스기야 왕은 자기 살려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나라 망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아수르 왕이 비방하는 편지를 보내서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이 땅에 떨어질까 걱정을 하면서 홀로 유일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고 또 적국의 왕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여 주시고 온 세상이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게 히스기야 왕의 기도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을 해주십니다. 앞에는 화면 보시고 열왕기하 19장 31절 말씀 저와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산에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에게 내가 너를 살려주겠다, 내가 너희 나라를 구원해 주겠다 이렇게 응답해 주지 않으셨죠. 하나님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나의 열심히 네가 구하는 것을 이루어 줄 것이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게 무슨 응답일까요?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리라. 너무나 귀한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이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뜻과 사람의 계획으로 움직이지 않다는 뜻이지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통치하십니다. 어떤 일이 성취되는 그 열쇠는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또 내 능력이 부족하고 또 나에게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이 닥쳐올 때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열심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내가 계획하면 내가 이루지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내가 계획하면 내가 일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리라. 내가 열심을 내서 내가 이룰 수 있으면 내가 나의 힘으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겠지요. 기도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살아서 숨쉬고 있는 것 자체가 힘든 그런 존재입니다. 산다는 것 자체가, 그냥 내가 서 있다는 것 자체가 괴로울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 존재가 뭘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주 작은 사소한 일부터 큰 일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열심히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 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도, 하나님이 계시다면 도대체 이런 일들이 왜 내 인생에 일어났을까? 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도 하나님께서는 비밀스럽게 신비스럽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내가 깨닫지 못하고 있을 뿐이지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을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의 폭풍처럼 휘몰아치는 수많은 일들 속에서도 우리가 살아가는 그 순간 속에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좌절하고 또한 우리의 목숨이 참으로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열심을 갖고 행하고 계십니다. 기도해 보세요. 그리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열심히 이루시리라. 이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고, 정말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해 주시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해 주시는지를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체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나라가 망할 것 같은 그런 위급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셔서 아수르 나라가 이 남유다 나라를 침공하지 못하고 전쟁에서 패하고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또 한 번의 충격적인 일이 히스기야 왕에게 벌어지게 됩니다. 히스기야 왕이 병이 들게 되었고 곧 죽게 되었다는 겁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셔가지고 이렇게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너는 집을 정리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일까요? 왜 갑자기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아수르와의 전쟁의 위기가 지나가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갑자기 히스기야 왕이 병이 들어서 죽게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이유가 없습니다. 왜 히스기야 왕이 병이 들었는지 이유를 설명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네 집을 정리해라, 네가 더 이상 살지 못할 것이다, 이런 심판을 내리시는지도 이유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냥 사건이 툭 그냥 튀어나온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이런 일들이 생겨지게 된 겁니다.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죠. 나라가 망하는 그런 위급한 상황에서도 하나님만 찾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히스기야 왕인데, 그렇게 믿음이 좋고 선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왕인데 왜 히스기야 왕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어느 날 갑자기 사형 선고를 받는 겁니다.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죠. 히스기야 왕이 이때 뭘 할까요?
히스기야 왕이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번에는 얼굴을 벽을 향하여 서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통곡하면서 기도합니다. 벽을 향해서 섰다라고 하는 의미는 절망에 대한 그 상황 속에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놓겠다라는 결단이지요. 그리고 통곡이 나왔습니다. 참을 수 없는 눈물이 속에서 나왔습니다. 먼저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 때문에 나오는 눈물이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시는 것인지, 하나님을 찾고 싶으나 참으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고 싶으나 이게 이해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마음이 너무 괴롭고 힘든 상황 속에서 나오는 눈물이었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기도를 하는데 단순히 그냥 울면서 기도했던 게 아니었습니다. 히스기야가 기도했던 그 기도의 내용 속에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앞에는 화면 보시고 열왕기하 20장 3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아멘.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얼마나 진실되게 살았는지를 고백을 합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살았던 자기의 삶을 고백을 합니다. 단순하게 자기가 도덕적으로 착하게 살았다는 것을 기억해달라는 의미가 아니죠.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 앞에서 진실됨으로 섰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는지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제가 얼마나 죄를 멀리하는 삶을 살았는지, 얼마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려고 애를 썼는지, 제가 제 욕심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살았는지, 제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면서 살았는지, 하나님, 저의 마음의 중심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제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모습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히스기야 왕의 기도는 유창한 말의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진실된 삶으로 하는 기도였습니다. 사실 이렇게 기도하기도 어렵죠. 누가 이렇게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가 있겠습니까? 제 삶을 보시라고, 제 삶을 하나님께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저를 제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아실 거라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히스기야 왕이 평상시에 얼마나 하나님 앞에 진실되었으면 이런 기도를 할 수가 있었을까요? 하나님, 저를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평상시에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자기의 삶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이 기도했던 자세한 내용이 이사야서 38장에 나옵니다. 앞에는 화면 보시고 이사야서 38장 13절 이하의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침까지 견디어 싸우나 주께서 사자같이 나의 모든 뼈를 꺾으시오니 조석간의 나를 끝내시리라. 나는 제비같이 핫같이 지적이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내 눈이 쇠하도록 앙망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압제를 받사오니 나의 중보가 되옵소서. 히스기야 왕이 하루하루를 견디면서 살고 있습니다. 밤새도록 아프다가 아침이 되었습니다. 아침까지 간신히 견딘 겁니다. 근데 또 하루를 견뎌내는 게 너무나 힘듭니다. 제비같이 핫같이 울고 비둘기처럼 쿡쿡쿡쿡 하면서 웁니다. 너무나 힘들고 피곤해서 이제는 눈이 쇠하여지고 자기의 육신이 계속해서 병들고 죽음의 문턱까지 가는 것을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지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하루하루를 보내면서 산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지금 어렵습니다. 그때 히스기야 왕이 기도하죠. 하나님, 저의 중보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중보자가 누구일까요? 중보자는 어떤 사람과 다른 사람의 중간에 서서 그 문제를 해결을 해주는 사람입니다. 한 사람의 원통함을 들어주고 다른 사람의 원통함을 들어주고 이 사람의 아픔을 들어주고 저 사람의 아픔을 들어주면서 그 가운데 서서 문제를 해결해 주는 사람이 중보자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의 중보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 저를 아시지 않습니까? 저의 마음을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어떻게 살았는지도 하나님께서 아시고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는지도 하나님께서 아시고 제가 지금 무슨 심정으로 살고 있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지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판단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중보자가 되셔서 저를 살려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히스기야 왕이 흘렸던 눈물 한 방울에는 1000마디의 의미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 눈물 한 방울에 이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 하고 싶었던 정말 수천 마디의 말의 표현이 담겨져 있었던 겁니다. 우리들도 정말 힘들 때, 기도를 할 때 주여라고 하는 그 탄식 소리밖에 안 나올 때가 있지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주여라고 부르는 그때 그 주여라고 하는 그 한마디에 얼마나 많은 의미가 담겨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주여라고 하는 그 외침과 부르짖음 속에서 우리는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너무 정말 힘들고 정말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는 기도가 나오지를 않죠. 말의 기도가 그냥 술술술 나오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그때 우리가 주여라고 하나님을 부르면서 기도만 해도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십니다. 우리가 주여라고 부르짖는 그 기도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앞에는 화면 보시고 이사야서 38장 16절 말씀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에 있사오니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 주옵소서. 아멘.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기도를 할 때 히스기야 왕도 주여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부르짖음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걸 단순하게 내 병 낫게 해주시고 나를 살려달라는 그런 기도가 아니었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하나님께 있습니다. 제가 사는 것도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먼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리기도 하시며 죽이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낫게도 하시고 또한 아프게도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형통하게도 하시고 고난을 당하게도 하시며, 하나님께서는 노하기도 하시며 하나님께서는 위로하기도 하시고, 하나님께 모든 것이 달려있음을 고백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겠습니다. 제가 낫는 것도 낫지 않는 것도 하나님께 있는 것이고, 저를 치료해 주시는 것도 치료해 주시지 않는 것도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고, 설령 제가 치료받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부르신다고 하셔도 저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지만 하나님, 저를 살려 주시옵소서. 이렇게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히스기야 왕의 기도는 진실 때문에 기도였고 솔직함의 기도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을 해주시지요.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을 찾아와 가지고 네가 곧 죽게 될 것이다, 너의 집을 정리하라 라고 말을 전해주고 다시 이사야 선지자가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다시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히스기야 왕에게 돌아가서 이 말씀을 선포하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너의 눈물을 보았노라. 그리고 병이 3일 안에 낫게 될 것이며 네가 하나님의 성전에 다시 올라가게 될 것이라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히스기야 왕의
생명을 15년을 연장시켜 주시겠다고 말씀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앗수르 나라의 침략으로부터도 나라를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히스기야 왕이 54세에 죽습니다. 즉 병들었다가 치료받고 15년 더 살다가 54세에 죽은 겁니다. 그렇다면 히스기야 왕이 병들고 죽게 되었을 때 기도했던 나이가 몇 살이었겠습니까? 39살이었습니다. 참 젊은 나이였죠. 39살 나이에 병이 들고 죽을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간다는 거, 정말 어떻게 생각해 보면 기가 막힌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젊은 나이에 병이 들어서 죽게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얼마나 큰 은혜를 이 히스기야 왕이 경험을 했습니까? 정말 기가 막힐 수렁에 빠져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와 응답을 체험을 하면서 히스기야 왕이 회복이 된 거예요. 히스기야 왕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히스기야 왕의 모습이 우리들이 걸어가는 인생의 모습과 똑같죠. 문제가 해결되면 금방 또 다른 문제가 생기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두 다리 이제 좀 쭉 뻗고 좀 잘 수 있겠구나 생각을 해보면 또 다른 걱정거리가 생기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가정에 아기가 태어나서 기쁠 때가 지나면 부모님이 돌아가시게 되는 슬픔이 찾아오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잘 되고 형통하여 정말 오늘만 같아라 하는 때가 있으면 그 날이 지나가고 나서 또 걱정과 또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이루어 주십니다. 내가 계획하면 내가 일하는 것이지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해 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삶 가운데 어떤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솔직함과 진실됨으로 우리의 마음과 전심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울며 또 눈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또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평생의 삶에 기도가 있기를 바라고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바라고 오늘 히스기야 왕이 체험했던 놀라운 기도의 응답을 여러분도 경험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